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당신의 침묵을 요구합니다. 빌리 그레함 인생에는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이 괴로움에 짓눌릴 때, 문들이 모두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기적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정말 부재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위대한 무언가의 서곡일까요?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함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당신의 침묵을 요구합니다. 이 인용은 단순히 아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침묵과 기다림, 광야의 시간을 거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태어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은 종종 하나님께서 기적의 무대를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잊힌 존재였던 요셉은 결국 이집트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구세주를 잉태하고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던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기적 이전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와 같은 침묵의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찾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계시며 기적이 일어날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그 침묵을 다른 시선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보호라는 것도 알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하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침묵을 소망과 믿음, 신뢰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독교의 핵심 원칙들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위로와 계시, 그리고 영적인 강화를 위한 여정에 깊이 빠져들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기적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항복, 당신의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말씀과 연결되고 영적으로 양육받고 모든 것이 조용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조차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종종 하나님은 기적 전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신뢰.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항상 어떤 느낌을 동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감각이 도와주지 않을 때조차 계속해서 믿기로 마음먹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던 시대였는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로 선택했고 그로 인해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참된 믿음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바라볼 곳도 없을 때 비로소 태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길을 여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눈물이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일까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침묵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뿌리내리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십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시골 교회의 성도인 루스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루스는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열정적인 기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치유와 기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들리지 않았으며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녀는 계속 교회에 나갔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여전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매일 내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아요. 이런 조용한 신뢰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루스 자매님 같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믿음이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단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답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단순히 치유의 기적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 열정을 다해 전했던 믿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치유가 지연될 때,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신뢰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혼란이 가득한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여전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논리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어.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내가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이런 태도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며 기적을 받을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온전히 맡기며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기적이 직접적인 응답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며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것이 이해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신뢰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원칙의 핵심입니다. 기적이 오기 전에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신뢰하세요.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다른 주파수, 믿음의 주파수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지치고 어떤 응답이나 방향 혹은 표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심으시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비옥한 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당신의 침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빚어내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예로, 또 때로는 아니오로, 그리고 많은 경우 기다려라로 응답하십니다. 빌리 그레함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도는 항상 첫걸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응답이 없는 침묵은 차라리 아니요라는 명확한 대답보다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기도해야 할까? 빌리 그레함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끈기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으로의 초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드리는 요청의 기도를 넘어서 매일의 여정으로서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기적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물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비유를 통해 기도에서 끈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청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재판관은 처음엔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요청 끝에 결국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간청에 응답했다면 의롭고 선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얼마나 더 기쁘게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끈기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요구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한번 그의 전도 집회 중에 들려준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구원을 위해 20년 동안 기도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믿음을 조롱했고 성경은 구식책이라며 무시했고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녀는 눈물과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개인적인 위기를 겪고 한 기독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눈 뒤 그 남자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듣고 계셔. 침묵 중에도 듣고 계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고 이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부했던 복음을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천국에 가고 없었지만 그녀의 기도는 그녀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임하도록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당신이 기대한 때가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올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감동이나 기쁨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순종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말, 모든 눈물, 모든 탄식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내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도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구, 아픔, 기대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적을 공간을 남겨두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수많은 기적들이 당신의 삶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실천적인 태도는
기도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결과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성숙함을 구하고 인내를 구하세요. 아직 끝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은 오늘 당신이 구한 것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안과 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인내하다 보면 당신은 가장 깊은 기적이 당신이 바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고 계셨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직 기대했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믿음으로, 신뢰로, 눈물로,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낭비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부르짖음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당신의 모든 한숨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마치 댐을 무너뜨리는 강물처럼 응답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더 크게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인내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해지는 중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굽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굽히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어렵지만 자유를 주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며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주제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을 보거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 이런 믿음은 약한 것이 아니라 깊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만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바꿔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복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훨씬 더 깊고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미래를 아시며 고통 너머를 내다보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그 가장 위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붙잡히고 배신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곧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고통과 바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종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진 않으셨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기적이 오지 않았는지, 왜 그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왜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물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보다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예가 한 기독교인 부부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간절한 기도로 아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금식하고 기적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기의 추모 예배에서 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기적을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의 평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이런 말들은
오직 완전히 항복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복종의 능력을 깨달은 마음에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시지는 않지만 항상 그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자리에서 나오는 간증은 그 자체의 기적보다 더 많은 생명을 만지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항상 예라고 하시길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니오도 분명한 응답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보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이 아파도요. 그것은 길을 건너고 싶은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달려가고 싶지만 아버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멈춥니다. 아이는 울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길 건너편에 있는 위험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은 당신의 매일의 기도에 이 문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은 마음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적을 받을 자리에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 곧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받게 해줍니다. 비록 그 기적이 당신이 꿈꿨던 방식대로 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승리가 우리가 상상한 모습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지혜가 있습니다. 때로 승리란 응답 없이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속삭일 때에도 꿋꿋이 버티는 것입니다. 복종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며 하나님 주님의 뜻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정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외면당했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일 더 크고 좋은 일에 예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복종은 가장 깊은 기적들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20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당신의 믿음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십시오. 상황을 넘어서는 소망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환경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견뎌내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했던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은 종종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고 정체되어 있고 공허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하고 마음은 무거워지며 머릿속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 참된 소망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외부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세상이 제공하는 소망은 일시적인 환경에 근거한 공허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마음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변화, 건강 문제, 결혼의 위기, 예기치 못한 해고,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소망은 다릅니다. 그 소망은 지금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공허한 낙관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가 지금 처한 순간에 달려있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확신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 설교에서 실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생존자였던 토마스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수년간의 전투를 마치고 귀환한 토마스는 정신적으로 크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친구들을 잃었고 불안 발작에 시달렸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간청으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한 설교였고 그 중심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고 이전까지 어떤 상담이나 치료도 하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토마스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 외상 후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목적과 소망,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후 그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상담자가 되었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가 만난 동일한 소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적은 항상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세워진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도 기적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 속에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속에서,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속에서 기적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어떤 표적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으로 두려움을 키우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키우십시오. 시편을 읽으세요. 로마서를 읽으세요.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으세요. 그것을 오래된 우화처럼 보지 말고 지금도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소망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공급,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병의 치유, 딱 맞는 타이밍에 주신 한마디 말씀. 하나님께서 이전에 역사하신 것을 기억할 때 마음은 다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닷과 같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완벽한 이미지입니다. 폭풍 속의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 강한 바람. 하지만 그 배는 깊은 바다 아래 바닥에 고정된 닻으로 묶여 있습니다. 배는 흔들릴 수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삶이 주변 모든 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답이 없어도, 침묵 속에 있어도, 아직 기적이 오지 않았어도 당신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유 없이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답도 필요 없이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조용해도 하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침묵이 이야기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닻을 내리는 것을.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질 때 우리 안에 빛을 계속 켜주는 것은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시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빌리 그레함, 우리가 기도하고도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할 때 마음은 쉽게 의심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시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러나 빌리 그레함에 따르면 하나님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사람을 통해, 창조물을 통해.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분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너무 강렬해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의 초대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활동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험 중에 선생님이 조용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때로 조용히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침묵을 부재로 해석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감춰진 친밀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숙함으로, 성찰로, 진정한 의존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남성과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깊은 고통 속에서 응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신의 시야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빌리 그레함은 그의 한 집회 중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약혼녀와 헤어졌으며 곧이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는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는 아버지가 표시해둔 성경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는 그 말씀을 읽으며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대로 응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씨앗을 심는 농부에 비유해 보십시오. 한동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흙은 조용하고 생명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명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울고 기다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뿌리를 깊게 하시고 즉각적인 응답으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의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통해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당신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삶에서 겪었던 힘든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병, 애도 혹은 상실의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난 후 당신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침묵해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존을 가르치시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기적은 바로 이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평안이 되고, 절망이었던 것이 이제는 소망이 되며, 두려움이었던 것이 이제는 영적 성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시간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준비 중인 것입니다. 돌보심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만약 즉시 응답하셨다면 결코 배울 수 없었을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 또한 기적의 일부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직면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동시에 우리를 빚어갑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그분이 침묵하시기로 결정하신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빌리 그레함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5가지 귀한 원칙들을 되새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고,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굳게 서는 법을 배울 때, 응답이 없어도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우리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계획에 온전히 순복할 때, 상황을 넘어서는 소망,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닻을 내릴 때,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 침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깊은 영적 변화의 도구임을 깨달을 때, 이 원칙들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길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자유로운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5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나요?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지금 침묵과 기다림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줄 말씀을 계속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새로운 말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지 마세요. 곧 이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 여정의 연속이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강력한 깨달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역경은 더 깊은 삶으로 가는 다리이다. 빌리 그레이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꿈은 지연되고, 문은 닫히고, 힘은 점점 약해지며 마음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단지 아름다운 말이나 인간의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시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단순한 인상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성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살아 움직이는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전 세계적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고통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자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 고통과 침묵, 그리고 지친 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포기할 뻔했던 남자와 여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한 그루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외로움과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욥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까지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앞에 피땀을 흘리셨지만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영상에서 당신과 나누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다시 불태우며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도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 계속 믿는 것이 가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대답은 분명하고도 직접적입니다.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막힌 듯해도 길을 열고 계십니다.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히 돌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기독교 원칙들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된 실제 믿음의 사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의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께서 깊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계속 나아가라. 나는 아직 너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싶다면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연결되게 하며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선택된 존재인지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우리와 함께 이 막 시작된 영적 여정에 동참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희망의 말씀,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성경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상기시켜주는 격려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칙 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빌리 그레이엄은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이 신뢰는 그의 설교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그는 전쟁, 정치적 위기, 종교적 박해, 수많은 비판을 겪었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굳건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더 큰 평안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빌리는 이것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신뢰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잘 알려진 복음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영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죠. 어느 날 혼자 숲속을 걷다가 멈춰 서서 나무 그루터기에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부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믿음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있죠? 어쩌면 당신은 출구를 보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야기의 끝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통제권을 잃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의 길이 사라져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찬양하는 것이며 아무 징조가 없어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살던 한 남성이 말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농부였지만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고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길 원하신다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이유를 아시지. 어떤 경우든 내 영혼은 이미 안전해. 몇 달 동안 그의 집은 평안과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마주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찾아갔지만 희망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치유받지 못했지만
평안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밀려올 때, 소망이 흔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한,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2.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있어 성경은 단순한 성스러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자 매일의 양식이며 모든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기로 결단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입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인간적인 이해에만 의지한다면 결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확신은 그의 모든 설교, 선교, 여행 그리고 수많은 조언 하나하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 가치를 바꾸며 심지어는 신앙조차 자신의 방식대로 재구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반복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권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확신입니다. 그 분명한 예가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비서로 일하며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지만 점차 성경과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어둠 속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녀의 영혼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주 그녀는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시편 9:9. 그녀는 울며 기도했고 마침내 그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었고 힘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설 때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세상이 움직이는 모래와 같지만 성경은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에 삶을 세우는 자는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 목회자들, 정치인들, 젊은이들 안에서 이 진리를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빌리 그레이엄이 새 신자들에게 가장 자주 했던 조언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며 자라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꾸준함 속에서 진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성실하게 말씀을 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며 인도하고 때론 직면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당신이 길을 잃었거나 혼란스럽거나 지치고 낙심되어 있다면 성경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것을 단지 평범한 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살아있는 편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답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았고 끝까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닻을 내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원칙 3.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연결고리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를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영혼의 숨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믿음은 식어가며 신앙생활은 단지 공허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에게 있어 기도는 생존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전도 집회 전에, 세계 지도자들과 상담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은밀한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떤 설교도 기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리는 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수사적인 표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7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가 우리의 삶 모든 순간, 기쁠 때, 아플 때, 일할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졌을 때에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리는 그 반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야말로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강한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무기력한 이들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드러나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셨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로 찬양하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역시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의 사역 중 믿음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한 영향력 있는 인물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논쟁이나 지적 토론을 기대했지만 빌리는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짧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간단하지만 믿음으로 드려진 그 기도는 며칠 뒤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남성이 다시 빌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인간의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행동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닿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기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직장과 가사, 경제적 부담, 정서적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한 어머니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지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기도는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지만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기도는 상황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단 5분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복수심보다 지혜를 구하며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공동 기도를 권장했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대형 전도 집회가 열릴 때면 그는 수천 명에게 요청했습니다. 집회 전, 중간, 후에 계속 기도해달라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백성의 헌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원리는 교회, 가정,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위기를 더 단단히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쉽게 굳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회복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약한 지금 시작하십시오. 친구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기도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 4.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다. 빌리 그레이엄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모든 설교에서 십자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의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고 잊히지 않았으며 값진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빌리는 죄를 완화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진리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책감, 수치, 정죄를 짊어지셨고 인류 전체에게 소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빌리는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자신 같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후 눈물에 잠겨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날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이후 중독자 회복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매일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것은 죄를 무시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지만 동시에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부르지만 또한 완전한 용서로 우리를 품어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의 태도, 가치관,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모욕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자연스러운 본능은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플 때조차도, 인정받지 못해도 섬기는 법을, 손해를 보더라도 내어주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복음도 공허해진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희생도, 포기도, 피 흘림도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 안에 구원과 치유, 자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 또한 바로 십자가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팔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전히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 절대로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평생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동일한 메시지를 살아내고 전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죄책감, 어떤 상처, 어떤 과거보다도 강력합니다. 원치고 회개는 자유로 가는 길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가는 길, 곧 회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결정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회개는 유턴과 같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걷고 있다가 이제 방향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두 팔을 벌린 환영으로 당신을 맞이하십니다. 그의 전도 집회 중 한 대학생이 무대 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약에 손을 댔고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삶 속에서 너무나 부끄러워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 있는 그대로 오렴.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속에서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팀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상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자유를 가져옵니다. 빌리는 자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묶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진심으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빌리는 회개를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시작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가볍게 내뱉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다시 정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죄의 가장 큰 위험은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어느 설교 중 빌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교회에 다녔고 성경 구절도 외웠으며 예배 때 찬양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쓰라림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완고했습니다. 어느 날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고 교만함으로 성령께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예배 중에 많이 울었고 수년간 굳어있던 마음이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회개는 온 가정에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회개는 굴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치심은 은혜로 바뀌고 죄책감은 어깨에서 내려가며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찾아오고 구원의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빌리는 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당신 삶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자유는 죄를 숨기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용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이 늘 말하던 그 진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원칙, 쑥,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점점 더 혼동스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을 선포했습니다. 참된 평안. 그러나 그가 말한 평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얕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혼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견디는 내면에서 오는 평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평안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 지위, 인간관계 등.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에게 매우 중요했기에 건강이 약해진 말년에도 그는 그것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빌리는 사람들의 눈에 고통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중독에 빠지고 어른들은 빚에 허덕이며 노인들은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 삶을 드릴 때에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컨퍼런스에서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집, 안정된 커리어, 완성된 가정, 그러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쇼핑, 심지어 치료를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영상을 보다가 이런 문장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평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외적인 삶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빌리는 이 평안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시며 고통 중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잔잔한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지만 물속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의 내면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 거칠게 몰아쳐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주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명확함을 주며 달리고 싶을 때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빌리는 이 평안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경고했습니다. 죄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끊임없는 의심은 평안을 훔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가면 영혼도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믿음을 기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각을 오염시키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평안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리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평안을 찾았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는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란이 아닌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빌리처럼 참된 평안의 유일한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국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안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원칙 7. 인생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빌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깊이 있었지만 항상 더 큰 것을 가리켰습니다. 의미 있는 삶, 사명이 있는 삶, 정말로 중요한 것에 눈을 고정하는 삶. 사역 초기부터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니며 운명의 희생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신 창조주에 의해 지어졌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선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곧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빌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경고했습니다. 싸움이 있을 것이고 상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순간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눈물 하나, 기도 하나,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으며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잃으면 절망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마음에 품은 자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 전도 집회에서 막 의대를 졸업한 한 청년이 설교가 끝난 후 빌리 그레이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빌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일하고 청구서만 갚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시작됩니다. 그 청년은 그날 밤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몇 년 후 그는 가난한 지역사회에 선교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육체적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늘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마음은 더 큰 것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한 부르심과 연결될 때 삶의 가장 단순한 일들조차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일하는 것, 섬기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더 크신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명예, 안락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제자를 삼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라고 명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소가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고 말할 겁니다. 믿지 마세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살아있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있는 장소가 바뀐 것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평범하든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빌리 그레이엄처럼 유명한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빛이 되고 가정에서는 위로자가 되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중보기도 하는 자, 충실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당신이 방향을 잃은 듯 느낀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목적도 있습니다. 숨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더 큰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부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역을 마칠 때에도 시작했을 때와 같은 겸손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오직 한 이름만이 높임받기에 합당하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 사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영상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의 삶과 메시지를 형성했던 7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하고 목적 있는 삶을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확신, 기도의 중요성, 십자가의 변혁적인 능력, 자유를 주는 회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진 영원한 목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지 아름다운 가르침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초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원칙들을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용기와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목회자나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 수백만에게 전했던 그 동일한 음성으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실천적인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7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첫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를 반드시 존중하십니다. 이 진리들이 단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당신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처럼 당신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들은 7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나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메시지들을 매일 받아보며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다음 영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당신의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더욱 깊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 화면에 곧 나타날 테니 클릭해서 이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능력 있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향한 긴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지금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말들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란스럽고 산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부드럽고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약속, 걱정, 불안, 끝없는 바쁨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땅을 걸었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으로 평생을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실제적이며 매일 이어지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설교했고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전해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치 빌리 그레이엄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들은 제 것이 아니며 인간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보고 있는 또 하나의 기독교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정하신 신성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최근 밤마다 눈물이 당신의 동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계신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당신의 모든 고통, 기쁨, 숨겨진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끊임없이 전했던 영원한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첫사랑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방법, 그분의 긴급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미뤄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이 마음을 열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의 영적 삶은 이 메시지를 들은 후 절대로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과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기에 당신의 믿음을 양육하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종을 활성화하세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당신의 신앙 여정을 세워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메일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날에 당신과 말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생각을 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원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 깊은 곳에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세요. 원칙 1.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구름 위 보좌에 앉아 당신의 삶에 무관심한 먼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아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시며 당신의 숨겨진 눈물, 밤의 두려움, 가장 순수한 기쁨까지 모두 아십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간절히 원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만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군중 속에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체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의 독특한 상황과 개인적인 싸움, 가장 깊은 꿈들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던 세리 마태를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모두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정한 자유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삶을 정리한 후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든 결점과 두려움, 불완전함을 안고 오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소셜미디어, 뉴스, 하루 종일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노출됩니다. TV의 소리, 직장 동료의 목소리, 광고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안에 걱정스러운 목소리까지. 이 모든 소음 가운데 한 가지 부드러운 음성이 당신에게 다가오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싶구나. 그렇다면 이 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랄 만큼 단순하지만 의식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침묵의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종교적인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집안이 조용해진 밤에도 좋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육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마음에 손을 대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당신의 상황에 맞춰 살아 움직이듯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위가 온통 혼란스러운데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분명한 확신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수천 번 이상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삶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회복되는 것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중독에서 해방된 사람들, 다시 하나 된 가정들, 부서진 마음이 치유된 사람들,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분은 나를 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이상 당신은 무리 속에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이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택된 존재입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에게 정체성을 주고 목적을 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선물합니다. 원칙 T. 현재의 순간에 긴급한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설교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도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할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런 긴급함이 있을까요? 내일은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드러운 마음이 내일은 굳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미루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충만함 없이 살아가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퇴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아이들이 다 크면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삶이 좀 더 정리되면 주님을 찾아야지. 하지만 이것은 적의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응답을 끝없이 미루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이 긴급함은 조급하거나 요구가 많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허하고 방향이 없고 불필요한 싸움으로 가득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바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바로 성령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유산을 낭비하고 죄 가운데 살았으며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씻고 더 나은 옷을 구해서 돌아가야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결심한 그 순간에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는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 맞이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긴급함을 이해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남자는 수년 동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그 순간 찌그러진 자동차 안에서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었더라면 내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그날 바로 여전히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당신은 사고나 비극을 겪어야만 이 순간의 긴급함을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올바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감동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적 미루기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세상 좀 더 즐겨.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야. 하지만 진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오늘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영혼이 소중하며 하루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응답한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절대 의심하거나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 긴급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원칙 3.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는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받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가 단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참된 회개는 그보다 훨씬 깊고 강력합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회개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 그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방향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서운하게 한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무감각하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예가 가득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해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순간이 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자기 연민의 헛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예는 다윗 왕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통한 뒤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 일을 축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이것을 당신의 일상 현실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직장에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심하게 화나게 했습니다. 당신은 거칠고 공격적인 말로 대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당신에겐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당한 거야. 혹은 그땐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고 또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말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음에는 말을 절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습관에도 적용됩니다. 아마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중독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르노, 술, 거짓말, 험담, 탐욕 등 당신의 삶에서 우상이 되어버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넘어진 후 단지 죄책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필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부추기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라고 수없이 증언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던 결혼들이 회복되고 수십 년 된 중독이 끊어지고 오랫동안 마음을 병들게 했던 쓰라린 감정이 용서로 바뀝니다. 이런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한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당신이 몇 번을 넘어졌든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멀어졌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당신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며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칙 4.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빌리 그레이엄이 60년이 넘는 사역 동안 가장 열정적이고 일관되게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대체 경로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는 문화의 흐름이나 인간의 의견에 따라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그냥 무시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가 그 대가를 영원히 치르게 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단순한 종교적 상징, 목에 거는 장신구, 벽에 걸어두는 장식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고통과 처참함의 도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잔혹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어질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분은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며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가져와 봅시다. 매주 일요일 수백만 명이 교회에 갑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마치 십자가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상처 준 사람을 계속 미워하며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좇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당신의 일상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유혹에 넘어가려 할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을 이긴 승리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결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필요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잃고 상처 입고 공허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우리가 용서를 만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찾는 곳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원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감동을 느끼거나 확신이 들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참된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상황이 반대로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에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첫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의 지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전적인 신뢰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의자가 튼튼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위에 앉아 전 몸무게를 실어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 수백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훈련된 거인 골리앗을 믿음 하나로 단지 물매와 돌 5개로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나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을 누구에게 두느냐입니다.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방금 직장을 잃었습니다. 청구서가 쌓이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움켜쥡니다.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불안에 휘둘릴 수도 있고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두려운 의학적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암울한 예후를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믿음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주님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제 계획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살아간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제가 죽는다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항상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또한 매일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았지만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누르고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길이 더 낫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11조를 드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료에게 전하려고 할 때 거절당할까 두려우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믿음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들에서 설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수익성 높은 기회를 거절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들과 세계 지도자들에게 조언하면서도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사용함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보세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대로 행해보세요. 그 순종 속에 따르는 축복을 경험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읽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선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믿음은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원칙 6.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빌리 그레이엄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마지막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길, 번영을 주시길, 천국을 보장해 주시길. 물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 단지 영적인 활동들만이 아니라 당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단지 상사를 만족시키거나 승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을 위해 일하듯 모든 일을 탁월함과 정직함으로 행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를 상황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부모로서 당신은 단지 예의 바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예수님은 이 원칙을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 행하신 모든 기적, 만지신 모든 사람, 흘리신 모든 눈물, 이 모든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 문화 속에 만연한 이기심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해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걸 하세요. 먼저 자신을 돌보세요. 라는 메시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운전 중인데 어떤 운전자가 무례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욕을 하거나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거나 손짓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는 깊이 숨을 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며 어쩌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제력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시작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당신도 아무 생각 없이 동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드럽게 화제를 바꾸거나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입술을 통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대중 앞에 설교단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 속에서도 실천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문직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과 친절로 대했다.
그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도덕적 스캔들로 무너졌던 시대에 60년 넘게 한 아내와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단순하게 살았다. 왜일까? 그의 모든 선택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가장 평범한 일조차도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만든다는 것이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성실히 사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운동을 하는 것도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인식하고 돌보는 행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속적인 영역과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지 않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 그렇다면 당신이 실패했을 때는 어떨까? 우리는 모두 실패한다. 그 순간에도 겸손하고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시키는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불완전한 성화의 여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을 바쳐 전했던 원칙들을 따라가는 이 강력한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현재의 긴급함은 지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임을 상기시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진정한 회개는 진짜 변화를 가져오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증거이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가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들은 단순히 듣고 잊어버릴 아름다운 가르침이 아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의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켜야 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진리들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고 싶다. 이 6가지 원칙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하나를 이번 주에 실천해보라. 어쩌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이 계속 짊어지고 있던 어떤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던 부분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당신의 일상 속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깊이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에 대해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진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실천하는 각 원칙은 아버지와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팔을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행동에 옮기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6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영감을 주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화면에 다음 영상이 표시되고 있으니 이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